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와야지 맞죠, 순서적으로.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인터루드라고 그러는 거죠. 삽입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 형식이 뭐냐면, 갑자기 이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다른 장면이 딱 나오죠. 다른 장면이 나왔다 다시 원시 딱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이 동원이 돼 있어요. 동원이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특히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시간이 이제 과거로 왔다가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왔다가 또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장 1절로 11장 13절은 인터루드예요. 삽입구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다른 스팟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이니까 가능하죠. 환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로 왔다가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 다른 장면을 요한에게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7째 나팔 전에, 그러니까 6째 나팔 끝나고 이 7째 나팔 전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환상은 첫 번째 인터루드는 뭐였었습니까? 삽입구는요. 7장에서 14만 4천 나왔죠.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무리들 나왔죠. 그러니까 14만 4천과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에서 보는 것하고 땅에서 보는 것인데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14만 4천과 누구라도 등이 셀 수 없는 무리는 다른 무리들이 아니라 똑같은 것인데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환상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장은 땅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이 환상은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작은 책을 든 천사와 그 책을 먹어버리는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증인에 관한 계시를 또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0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0장 1절에 4절은 작은 책을 가지고 한 힘센 천사가 나오고 그 천사는 그 들은 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 5절에 7절은 천사가 7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 8절로 11절은 요한이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어버렸어요. 봉하라고 그랬잖아요. 봉하버렸다는데 여기 또 받아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환상,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7째 나팔 재앙이 몰고 오는 7 대접장, 7 나팔을 통해 7 대접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7 대접장이 반드시 집행될 것이고 그 7 재앙은 아주 엄청난 그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요한에게 그 받은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또 말을 했죠. 천사가요. 그래서 앞과 뒤가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터루드 삽입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작은 책을 들고선 천사의 모습이 보이죠. 1절로 3절이요.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천사가 아니에요. 7 나팔을 든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다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고. 힘이 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은 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이거 힘이 세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 말이죠. 요한이 봤을 적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엄청난 천사가 막 키도 크고 얼굴은 해와 같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힘센 천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충분하다
충분히 하고 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크고 참 대단한 천사로 눈에 보여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정확하게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작정은 창세전에 이미 세워졌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은 된 거예요. 근데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사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온 이 힘센 천사는 귀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빠져버린 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음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선에 놓인 작은 두리마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 계시죠. 작은 두리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은 일곱 인으로 봉인된 게 아니라 그냥 펴 있다고 했어요. 펴 있었어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기록한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계시단 말이에요. 영감이란 얘기죠. 그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엄청나. 지구 전체를 갖다 걸쳐서 이렇게 앉았다 그 말이죠. 지구가 이만하면은 발 하나는 육지, 발 하나는 바다를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본단 말이죠. 바다, 지구 전체를 다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은 뭐냐면은 천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손에 들리신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을 갖다가 오른발을 바다 땅에다 놓고 왼발을 땅에 딛고 왼발은 바다 위에 딛고 그랬다고 그랬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에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구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피조물들 전체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하찮게 여겨요. 심지어 그걸 전하는 자들과 사지로 몰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책의 내용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지체 없이 다 이루어진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한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고 작정된 거예요. 그것이 역사 시간에 쭉 가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때에 정확하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손에 펴놓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정확하게 딱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한쪽 발은 바다 위를 밟고 한쪽 발은 땅 위를 밟고 있으면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데가 없겠죠. 한 손은 그렇게 지구 전체를 갖다가 딱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막 외친 겁니다. 사자가 부르는 같이 외쳤다고 그래요. 사자가 부르는 같이.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다 이 말은 사자가 표호하는 거예요. 표호.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갖다 말하는 거다. 부르짖는 것은요. 이게 사자가 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의를 갖다 촉구하는 겁니다. 그 사자가 그냥 바다와 땅을 갖다 밟고 있으면서 그냥 모든 피조물들에게 큰 소리로 막 사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됐어요. 천사가 외칠 때 어떤 음성이 나왔습니까? 일곱 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일곱 무리가 소리를 내는 거. 이게 엄청난 소리가 그냥 지구 전체에 다 울려 퍼졌다 그 말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천사의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이걸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천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천사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우리가 천사가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천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 전하니까 천사를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천사는 심부름꾼이지 천사가 숭배 대상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인봉된 일곱 우레 소리가 들렸어요. 인봉된 일곱 우레 소리가. 4절 말씀 보면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봉됐어요. 그러니까. 막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기록하지 말라. 다른 것은 다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환상을. 근데 이거 기록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리는 소리가 나니까는 일곱 우레의 소리가 막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요한은 일곱 우레가 말할 적에 일곱 우레가 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라. 그렇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든다면은 하나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의 계시도 마찬가지로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맞는데 인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장은 뭐냐면은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계시가 요한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일곱 우레를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진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적으로 들린 소리이기 때문에 영감으로서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냥 한 달에 거쳤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곱 우레를 경유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된 소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레가 말한 것은 기록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느냐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다 다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일곱 우레도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또 굉장히 막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 적에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을 갖다 선포했어요. 보니까요. 5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나오죠. 요한이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가지고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것을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하고 수로만 딱 따면은 뭐냐면은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제일 마지막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요한은 그 바다와 땅을 받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가지고 막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늘 손을 올린다고 뭐 맹세한다는 얘기잖아요. 맹세를 할 적에 하는 동작이 바로 하늘 손을 올리고 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 그 말이죠. 이 천사는 누구를 향해서 맹세를 했을까? 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맹세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맹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 월, 일, 시에 지체 없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크로노스라니, 크로노스. 네. 카이로스가 질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역사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대기적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 시간에 이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계시를 역사 시간, 흘러가는 역사 시간 어느 시대에 연월 일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5절로 7절에서도 보면은 종말이 언제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묻는 질문에 종말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면 올 것이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냐고 성취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에 힘센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네. 그럼 7절 말씀 보니까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고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자들에게 전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들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죠. 연월일시죠. 언제요? 역사 시간에서 나타난 연월일시예요. 이 계획은 언제 계획이 됐냐면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됐어요. 작정이 된 겁니다. 창세전에 이 작정이 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에 나타나는데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마지막 날 있을 일련의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사단의 마지막 공격, 그 다음에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악의 세력들이 교묘될 것이고 신천신지가 도래할 일련의 사건들이 포함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월 일시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에 속하는 일이죠. 이런 비밀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갖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감을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 마지막이다 그 말이 지금 말세지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인데 말세의 그 부분에 이미 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냐고 심판할 때가 임박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니까? 하나님만이 알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모른다는 말은 아까 말씀 모른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고난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몰라요. 그거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지금은 그러나 말세지 말인데 말세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이제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시그널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말세라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 시는 연월 일시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8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막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천사의 손에는 두루마리를 갖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에 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천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니까 천사에 가가지고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요. 두루마리를. 그랬더니 천사는 이 두 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풀같이 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갖다 먹어보니까 입에서는 막 꿀같이 다른데
배에서는 막 쓰게 됐어요. 이게 뭔 말인가 이게요. 두루마리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렸다는 건 예언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얘기죠.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막 기쁨을 받았어요. 막 달게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 내용이 뭐냐면 종말에 나타날 대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막 받을 때는 막 기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 봤더니 종말에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배에서는 막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책망과 저주의 말씀도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마다 은혜로 받아야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책망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은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천사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받은 계시를 각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각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찰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도 복음 전파의 도구죠.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사처럼 우리도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도 복음 전파의 도구고, 요한이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복음 전파의 도구고,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들려준 것도 천사도 도구고, 그 천둥과 우레스로도 사실은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도구고, 뭘 갖다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된다 그 말이죠. 다른 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리가 거기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하고. 그래가지고 천사나 이런 그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갖다가 숭배자가 돼서는 안 돼. 요즘에 보면은 막 교주가 돼가지고 막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깜짝 못 하잖아요. 막 뻥 깨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인데 이게 잘못 가게 되면 뭐냐면 주의 종들이 교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도구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세속적으로 이제 자기 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충성되었던 종이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구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와 작은 책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 시간에 그 연월일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